시간 부장 선생님이신 김혜숙 선생님 나오셔서 친구와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명이 엄청 세졌네요. 얼굴 잘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지금 광고 먼저 진행할 텐데요.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역시나 11시 금방 시작을 했고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다리는 분들의 잘해주시고 친밀함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 출청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나 예배 인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인도 우리 찬양, 그리고 손경 돌서는 용기, 공공 우연은 영진입니다. 오영진. 예배 후에 잠깐만 목사님 예배실 하면서 잠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2024년 퓨어 태도가 땡땡이 될 때 공모 있었죠? 저 지금 추첨하고 그리고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많은 성원이 있어서 총 9분, 총 18장이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이 읽고 뽑은 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교 시간에 누가 뽑혔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는 4명을 이 자리로 뽑아서 선물을 주도록 할 건데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엄청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한 개는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이건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면 수학 이런 것도 오답노트 하면 제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뭔가 기도했는데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릴 때 오답노트를 이런 부분에 계속 실수한다. 거기에 말씀을 듣든가 어느 순간 뭔가 하나님이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여기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앞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오답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 때는 좀 비싼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답노트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다만 이걸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형광펜. 오,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형광펜 바로 아는데 네,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진짜 나한테 와닿았을 때 좀 줄을 꺼서 나중에 힘들 때 성경에 내가 와닿은 것만 봐도 되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것 하면 더 혼란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이 태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선물을 고를 때 나의 지혜가 좀 더 고상해져서 좋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도록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4명 뽑게요. 4명. 우리 1학년들이 한 명씩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광. 하나씩 뽑아. 뽑아주세요. 자,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저한테 주시면 세상에. 첫 번째 김수현. 김수현 태도가 좋아질 때예요. 김수현. 윤용이 태도가 배려가 넘칠 때. 황성윤 태도가 착한 것이 될 때. 윤용이가 두 번째군요. 태도가 발음이 될 때. 자, 이 네 분은 예배 마치고 선물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4개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뽑은 거예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배와 찬양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인도 진유연 형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미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밝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강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저희 머무는 자리가 꽃자리임을 고백하며 두면 머리를 밝히는 장단한 빛으로 살게 하소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함께 순환했으나 결과는 잊어버린 꿈을 다시 품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그 사이 망쳐버린 인간관계도 다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바라던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願望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떠들던 정의와 평화, 평등 이상을 저희 일상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살아온 인생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수망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 없사하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저에게 감히 생각하지 못한 힘을 내려주소서. 이 시간 저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독서 황성윤 이제 나와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너희에게 일어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좁은 성을 성읍 이웃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유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유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그쳐 이르되 42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두려움에서 이르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뜻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의 증언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죠? 예. 아까 뽑은 4개 중에 하나였죠? 예. 용이가 썼던 태도가 바람이 될 때 선생님들이 뽑은 것 중에 제일 많아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헛되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준이 하나님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요소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깃들어 있는 것을 언젠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nowhere 어디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now here 여기에 꽉 차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꽉 찬 느낌으로 지금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된 내용에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충만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늙고 죽을 방탱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카리스마가 있고 달란트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고, 성경의 또 다른 본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꽉 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와 어렸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문제 제기가 오늘의 본문 요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실까? 라는 질문. 질문이 되게 쉽죠?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용서해 줄까? 가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여러 가지 일이 지쳐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예배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평가할 때 이렇게 교회 출석하면 예배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읽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오면 눈을 감든 어떻게든 들리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보다 사실 주일날 했던데 아직도 비도 왔는데 교회에 나아가볼까 하는 그것을 이기고 오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까지 품고 우리가 때로 용서를 구할 때 어디까지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질 않아요. 아시리아에 있는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이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여기에서 요바에서 요나가 여기로 가라고 했거든요. 니느웨. 근데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죠. 소위 말해서 여기로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엄청나게 다시는 하나님이 나 말고 근처에 다른 놈을 가라고 할 만큼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요나는 이럴까요? 요나는 당대에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무려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말씀 가운데 화해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악수하고 화해를 할 만한데 저 새끼하고는 진짜 화해하기 싫은 그런 새끼님들이 계시잖아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나도 여기서 신앙생활 다시는 안 마주치고 천국에서 마주치면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갔으면 좋을 만한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요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엄청나게 급성장한 나라예요. 급성장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도 급성장할 수 있어요. 스파르타 해가지고 겁나 힘들게 빡시게 시키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안에 막 불만들이 차올라서 어느 순간 또 급하강하게 돼요. 아시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엄청난 압제와 통치로 주변 나라들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도 왕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해서
안에서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를 맞이해서 질병도 한번 훅 지나갔어요. 코로나처럼 질병도 지나가고 심지어는 밖에 있던 억눌렸던 자들이 이제 막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순간에 쇠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만 잘 노리면 니느웨는 쫄딱 망하게 생긴 그 위치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을까와 요나가 왜 싫어했을까, 이 두 개의 상관관계에서 제가 뽑아낸 단어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건 작게 읽고 큰 건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작다, 크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작다를 겁나 크게 읽고 크다를 아주 조그맣게 읽어주세요. 자, 작다, 크다. 이게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작고 어떤 게 클까요? 조금 전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 니느웨는 큽니까? 지금 작습니까?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있죠. 우리 첫째 주에 이제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움츠러 기억나요? 움츠러들었다고 했죠. 지금 움츠러드는 위치예요. 니느웨라는 지역은 큰 게 아니라 작아지는 위치예요. 지금 되게 작아져서 작다라고 말하고 지금이 기회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려면 지금이 이스라엘이 클 기회인데, 근데 오늘 요나서의 여러분들의 본문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크다라고, 저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이야기를 하세요. 얼마나 크냐? 본문을 봤더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대요. 니느웨라는 시를 돌아다니려면 3일을 꼬박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산을 돌아다니면 한 며칠 걸릴까요? 체력이 좀 좋으면 하루 만에 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 같으면 가다가 또 커피 한잔 마시고 가다가 또 빵 먹고 이러다 보면 한 이틀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니느웨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엄청난 길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요나가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시로 갔잖아요. 자, 얼마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부산 어디 좀 갔다 오라 했는데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는 일을 1시간 만에 갔다 오는 건 어떤 심정일까요? 충성심이 너무 뛰어나서 제발 니느웨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심부름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야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후딱 해치우고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 표현했지만 요나가 이 니느웨를 엄청나게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전달하기도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 말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건성건성했겠죠. 그렇게 해서 회개 하면서 막 뛰어다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성읍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5절 이후로 6절, 7절, 8절, 9절에 회개의 강도가 높아지는 순서가 나오는데 생략하더라도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인데, 이 믿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믿고가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표현했던 하나님이 여기에 가득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알았어, 회개할게 하고 근성으로 흘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지나가면서 요나가 그냥 회개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거기에 now here, 거기에 계신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 회개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일단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now here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임마누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now here 우리를 향해서 꽉 차있는 어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마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부분인데요. 자꾸 큰 문제를 믿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가득 채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있는 어떤 마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이제 히브리어 그 나라 단어로 하면 저 옆에 있는 그림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걸 뭐죠? 주사기. 주사기에 밑에 올리고 내리는 이 작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차에도 내연기관에서 올리고 내리는 것들, 이 피스톨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피스톨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 물로 꽉 채우면 뒤에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 안에 다른 게 불순물이 1도 없는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좀 뽑았다가 공기가 들어가도 빼고 물만 하면 물만 나오고 약을 넣으면 약만 나오고 꽉 차 있다. 이것을 피스투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다른 생각 1도 하지 아니하고 맞아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꽉 차 있는 것으로 여기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할까? 내 지나온 죄가 떠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버리면 죄가 움츠러들고 거기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가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걸 거예요.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막 인생이 바뀌고 싶고 뭔가의 변화를 꿈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오답노트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꽉 차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자에게는 전적으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만큼 다시는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주겠다 약속하세요.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이래야 될 것입니다. 제일 밑에 요 글만 읽고 봉헌하도록 할게요. 지금 태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를 가득 채운 우리들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실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님도 유나 뒤에 와서 우리 황감통 들고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크고 귀한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물이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음에 큰 예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등록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우리 합성의 찬양 축복성 우리 해볼게요. 자,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우리 고사 오빠에서 있습니다. 백진아, 김성희 우리 보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를 때 스스로의 몸에게 축복하며 마음 또한 아프지 말고 잘 던져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꽉 찬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서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여 있는 예배하는 온 회중의 교회 위에 온 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